시편 65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뒷짐지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루하루 날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고 시간이 변화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성전에서 시온에서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주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마치 그 방송국의 PD가 큐 사인하면은 바로 이렇게 연기가 나오듯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주께서 서운한 것을 이행하겠나이다.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그 기도한 것들을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나옵니다. 찬송의 이유가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의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런 말은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죠.
죄와 내가 싸워서 내가 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에 빠졌다는 것인데 나의 죄를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시편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택하심을 입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다. 주의 성전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성, 주님의 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권능,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5절까지 자기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에게 구원해 주시고 권능을 베푸신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고 후회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모든 만민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된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민들이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된다. 5절에 보면은 이미 그것을 예고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먼 바다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땅 끝, 먼 바다에 있는 자들, 단순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것이 아니라 땅 끝,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어미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멀리 내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출애굽 사건, 이런 일들, 아주 놀라운 그 어미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항상 찬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 만물의 그 변화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주권이 나타납니다. 먼저 6절을 보면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령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산을 세우고 그 세계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높은 산과 낮은 또 언덕과 그리고 바다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물 위에 그 수면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들, 일렁이는 그 물결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다. 또 아침과 저녁을 새롭게 하는, 밤과 낮이 교차하는, 지금 이 새벽 시간쯤 되는
밤에서 낮으로 바뀌고 낮이 또 밤으로 바뀌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구의 자전과 공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 떨고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해가 뜨고 지는 것까지도 찬양의 대상입니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요즘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수평선, 저 멀리 수평선이 있거든요. 그 수평선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한 폭의 그림이죠. 늘상 보고 지내던 일들인데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그게 관광 상품이 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돈 주고 구경하러 가던데 저희는 늘 일상이 아침에 해 뜨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해 뜨는 그 장면을 이렇게 봐요. 그 해가 뜨고 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해가 뜨고 지고 달과 별이 뜨고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땅에 물을 대주시고 거기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씨앗을 뿌리면 그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이, 이 씨앗을 심어서 거기 싹이 나오는데 이 싹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햇빛이 없으면 싹이 날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싹이 날 수가 없고 적당히 햇빛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이것들이 잘 자라게 하신 것, 그거 역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주신다. 이 담비로, 소낙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께서 지나시는 길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이 하루하루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11절은 한 해를 이야기합니다. 1년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우리의 1년의 그 삶이, 한 해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웠다.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1년에 지나온 1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하셨다. 기름이 떨어진다. 아주 기름지다라는 표현하죠.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도 즐거워한다. 논밭뿐만 아니라 산과 강도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사람이 농사 짓는 논이나 밭, 전답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지만 농산일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강이나 산이나 들판,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꾸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가 바뀌고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의 삶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산과 강과 들을 아주 기름지게 해서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가득하니 기쁨과 즐거운 노래가 그치지 않는다. 만물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계 만민들 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강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주권, 권능인 줄 알고 감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산과 강과 바다와 들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이루어집니다. 땅에다가 물을 데워주시고 밤과 낮과 계절과 한 해 1년이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비와 햇빛을 적당히 주셔서 모든 논밭에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마땅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산에 있는 나무들, 그 식물들, 풀들, 그 열매들, 그것들 역시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지라도 잘 자란단 말이죠. 저 막 몇천 미터 되는 그런 산의 나무들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원사가 되셔서 그 높은 산과 저 깊은 강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미치는데 그것이 성전에서부터, 주의 뜰에서부터, 주의 거룩한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전 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모든 일상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뜰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는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